오늘은 지난주를 끝으로 예수님 제자 시리즈 설교가 끝나고요. 이제 오늘은 신명기 8장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길과 그 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시면서 드디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홍해수를 가르고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길을 지나서 마침내 요단강 동편에 도착해 이제 막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과 질서가 갖추어진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규례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상기시키기 위한 모세의 고별설교입니다. 모세의 고별설교예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현실적인 능력이 담겨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에 3번 모두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보더라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제40년 11월 그달 초일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되는 해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시내산에 도착해 그곳에서 1년을 지내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의 삶의 기본 지침인 십계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실 하나님의 성막을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지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의 준비를 모두 갖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남쪽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시내산을 출발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부터 10하룻길을 지나서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그 첫 번째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홍해수를 가르고 애굽의 모든 군병과 전차를 다 바다에 수장시키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는 그만 겁에 질려서 가나안 입성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을 포기해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크게 돌면서 내면적인 준비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 동편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 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실패했습니까? 그들이 외형적인 조건을 모두 갖추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이었다. 노예 근성이 있었다. 노예 근성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컨드 찬스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비록 우리들이 세상의 문화와 유혹에 빠져서 실패를 한 다음이라도 만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새 출발은 언제나 on time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지났던 모든 시험들은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원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원대로. 그러나 이것은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의 길이 아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었을 때 우리들은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맞추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그 받은 복을 세계 만민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들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다들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는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들이 가진 행복한 관계를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누리도록 해줄 때 우리도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꼭 지켜야 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기본 원칙이 바로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심은 우리들을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마귀와 세상의 유혹 그리고 나의 욕망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참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명기 5장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첫 번째 계명은 7절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합니다.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사랑은 절대적. 그렇죠? 한 사람이 두 사람 모두를 첫 번째로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한 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분이 우리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사랑한다면,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은 행복과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멀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들은 이 계명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기를 원하죠.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그러나 비록 우리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 때라도 우리들은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계명이 첫 계명이 된 거예요. 이 계명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심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정말 진실하게 사랑했노라고 몸부림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생명수 침례교회 하면 야, 저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냥 막 인생을 통째로 드린 교회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 이 두 번째 보면요, 이 3절 오늘 본문 3절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거기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만일 그때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셨다면 아마 인류는 사람에서 동물로 전락해 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떡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금식기도가 뭔가요? 이사야서 5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굶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말씀드리는 내 기도 제목을 더 잘 들어주실 것 같다는 어떤 그런 기복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기도는 내가 내 마음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바꾸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희생양이 되시기 위해서 금식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신 주님께서 이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물리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하는 시험을 우리들도 이기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득히 채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내 삶에 시험에 닥쳐서 갈 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이 제한당해서 몸과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분의 위로와 격려뿐만 아니라 능력에 찬 약속을 찾아서요, 마귀의 시험도 물리치고 내 마음의 정욕도 잠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웬만한 건 다 리허설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인간에게는 리허설이 없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답니다. 인생에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보다 값지고 귀한 것에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푹푹 잠겨서 주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풍성해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말씀이 나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6절 그리고 12절 14절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뜻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이는 중생내하고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할까요? 우리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나타낼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합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감사하는 마음의 가장 멋진 감정적인 표현이 바로 감사가 담긴 이 시를 노래로 표현하는 찬미라는 거예요. 찬미. 신명기 8장 10절 좀 전에 이제 소재가 됐던 말씀 보면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마음의 모든 죄의식과 두려움을 씻어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함이 우리들이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 보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오늘 주제의 말씀이요. 현재의 풍성함을 넘어서 마침내 온전한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하나님의 뜻이. 역사의 의미가 뭔가요? 역사의 의미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 조상들이나 혹은 우리 개인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내일을 향한 우리들의 오늘의 발걸음을 최선의 길로 결정하게 이끄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지 않은 채 앞날의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들의 과거는 낭비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들에게 고통스러웠던 과거 지사들은 우리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오늘의 자신의 삶을 처량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오늘과 내일의 삶과 계획에 적용한다면 우리들의 오늘과 내일은 지나간 날보다 더욱 발전되고 향상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이야말로 인생은 학교다 라는 진리가 잘 적용되어진 창조적인 인생이 되어갈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들은요 반드시 지나간 삶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내일의 삶을 더욱 복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아니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조금 넘어갔을 뒤에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은 온전하고 구비해서 내일의 행복과 만족을 뛰어넘어서 마침내 완전한 행복이 보장된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죠? 네, 영원히 살기 위해서.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네, 어느 단계를 지나가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32절을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도 돌보시고 들에 핀 작은 꽃 하나도 준비하신 대로 아름답게 단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시는 나에게 그분이 모르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성품, 즉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담겨진 그분의 심정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에는요 그분의 뜻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들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손길이 감추어져 있음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결단하기 원하냐면요 첫 번째로 힘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라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앞전의 것은 잊어도 좋아요. 이것부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힘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힘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확실한 세상을 이와 같이 확실한 기초 위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의 출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자는 거예요.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를 때 우리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못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때만이 사람은 자신의 참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힘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두 번째로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힘써 모든 계획과 목표를 미래지향적으로 확정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도 그리고 정당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불공평합니다. 불정당합니다. 우리들의 원수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불순종의 아들들을 주관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믿는 우리들까지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유혹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미래지향적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만날 날을 고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그리고 창조적으로 발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좀 고상한 말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좋은 것이 미래에서 우리들을 기다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3장 9절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리고 12절 말씀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내일을 향해서 오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속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는 이전의 모습보다 더욱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더 모이게 힘쓰고 그렇게 자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내일은 오늘과는 비교되지 않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더 가까이 가는 게 뭐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모이기 힘쓰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는 것, 그런 모습들로 충만한 것, 그게 바로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효자, 효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초름을 아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미래지향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참 성도가 되어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 만난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넘쳐서 나와 나의 가정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행복과 만족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